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 뿐인데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 11조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가 더 넘치게 하옵시고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의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그 당시 로마를 위해서 유대가 식민지였었죠. 로마를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 마태가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라는 이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마태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고요. 또 유대식 이름은 레위가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 마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는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래 맞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 정말로 왕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만의 왕이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뜻, 족보.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다윗의 자손의 족보예요. 다윗의 자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고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로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어떠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1장 1절에 뭐라면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 봐라,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 이 왕의 다윗 왕의 이 족보를 봐라.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쉽게 말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1장부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의 족보를 기록해요. 왕의 족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또 2장도 또 가르쳐줘요. 2장에서는 시작부터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구세주 메시아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걸 그대로 마태가 기록을 해요.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들이 그런 의도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로 고대하던 분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즉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구세주 메시아인 걸 너희들 믿고 있지 않느냐. 그래 맞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 맞다. 예수님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시다. 그래 맞다. 그걸 가르쳐줘서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도 또 기록합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시작. 네, 이 말도 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죄패를 붙이는데요. 그 당시요. 뭐라고 붙였느냐?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죄패를 붙인 거예요. 근데 마태는요. 그래 맞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유대인의 왕 구세주 맞다. 그래서 이걸 당당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즉 예수님만 믿어야 구세주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 구세주인데, 그렇다면 구세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족보에도 왕의 족보 다 나오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해서 다 그렇게 지옥 백성이 되냐? 그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냐?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거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어떤 비유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놀고 있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노는데, 애들끼리 노는데 피리를 부르면, 옆에서 애들끼리 노는데 피리를 불면 어때요? 좀 노래도 불러주고, 또 춤도 춰주고, 웃어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싹! 이런 반응이 없다는 게 반응이. 그리고 또, 애들끼리 슬피 울면, 앵앵 울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람 죽은 장사진이 그 소꿉장난도 해봤죠? 누가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울고 우리 지팡이 짚고, 그런, 여러분은 안 놀았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럼 옆에서 울어주기라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반응이 없다면 반응이. 그렇게 해줘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쳐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도 그들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줬으면 고맙다고 반응을 해야죠. 직장에서 엄마 아빠가 퇴근했으면 집에 왔으면 아무리 퀴파간 애들 할지라도 시큰둥이라는 반응을 합니다. 와시오? 이래라도 해요. 어린애들은 막 엄마다 아빠다 격한 반응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베푸시고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예수님에 대한 환영의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신앙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을 안 한다는, 반응 안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대적하는 쪽으로 나와. 그것이 18절입니다. 보세요. 반응도 안 하고 은혜로운 반응도 안 하고. 18절 시작. 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구원자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이 슬픔에 귀신이 붙었다. 여기 귀신 들다 뜻이죠. 슬픔에 귀신 붙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먹지도 않고 어둡고 침울하게 생활한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니까 19절 보세요.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시작. 예수님께 왔으면 우리가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구원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주변 반응이 그걸 보고 예수님 탐식가, 술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는 이 당시 이 근방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좀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음료처럼 일상 물처럼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 다 지들도 다 마시면서 예수님 마시니까 술꾼이라고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세례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도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반응을 일으켜서 매도하고 세례요한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매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행위였다. 그런 삶을 살아셨다. 어렵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피리를 불러도 왜 웃지도 않고 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웃기도 안 웃고 그런 여러분 아니에요. 왜 그런 반응이 없을까? 예? 좀 울면 좀 울어주고 좀 찬송하면 같이 찬송도 하고 좀 기뻐하면 기뻐도 같이 하고 왜 반응이 없이 나 비난만 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 없이 그리고 불평, 불만의 반응, 고집불통의 반응, 악한 반응을 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요 악한 반응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운전을요 40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가면은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거의 맞추더라고요. 저기 20대가 운전하는지 뒤에 보고도 30대가 운전하는지 저기 아줌마가 운전하는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지 거의 맞추더라고요. 거의 40년간 하니까 아주 그냥 서당교 3년이면 붕어도 없잖아. 식당교 3년이면 남일도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맞죠. 왜? 악한 사람은 운전을 악하게 하더라고요. 반응이 그러더라고요. 성질이 괴팍한 사람 운전도 괴팍하게 해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감사에 반응하고 신앙에 반응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 막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 불신앙적 반응, 원망의 반응, 낙심의 반응, 시험 드는 반응이나 했었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악한 반응을 했을까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악한 반응하고 또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수님인데 그것은 첫째,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그랬냐? 첫째,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랬어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이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원해주는 좋아하는 말도 안 해주고, 왜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왜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고, 맨날 왜 재림 얘기만 하고, 왜 아름다우게 김창기 목사하고 똑같으냐 말이야. 그래서 난 싫다는 얘기요. 내가 원하는 말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지.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만 하냐. 난 예수님 싫다.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러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들려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직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바꾸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맞춰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건방진 소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래요. 내 맘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고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요 들으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안 맞춰주면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니까 예수님이 싫다는 거야. 교회가 싫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냐. 두 번째 따라잡시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표시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영어하고 약간 틀리죠, 발음이.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다음에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시로, 구원자라는 표시로, 또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표시로 많은 권능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책망하는지. 시작. 화막 책망하시죠. 그럼 여기 보니까 이 고라시나 벳세다, 여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집중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안 되면 뭐고요? 근데 여기 두루와 시도는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무슨 뜻이냐? 만약에 갈릴리에서 집중적으로 행했던 그 많은 권능을 두루와 시돈, 이방 나라인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벌써 예수님을 영접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비하면 두로와 시돈은 10분의 1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서는 그 유명한 수르브니게의 여인도 나와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렇게, 이 갈릴리 쪽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줘도 왜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요, 큰 걸 줘도 작다고 여기거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작고 내가 크거든요. 교만하면요. 예배가 작고 내 돈이 크거든요. 교만하면요. 신앙적인 교만이 그래요. 예? 교만해.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도 에이 그 기적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니까. 조그마한 걸 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 않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에이 저까지 것. 왜? 교만하니까 눈에 안 차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싫어. 이건 무슨 말이냐? 심판의 분량이 다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릴 때 똑같이 안 때린다는 거야. 받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더 때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만한 분량만큼, 교만한 크기만큼 하나님 때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끔찍하죠?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시작. 지금 말합니다. 가보나마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슨 얘기야? 교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은요, 불로 멸망한 소돔성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역사를 권능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도 에이 저까지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낮게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말 잘 듣잖아요. 응? 또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한 사람 특징은요, 오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내가 다 아는 말을 쓰거든. 저거 뭐 들었던 말인데 뭐 내가 아는 말인데 이게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도 새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새 은혜.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요, 교만하면요,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진짜요. 그리고 심판만 받아요. 겸손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믿어집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24절입니다. 보세요. 24절 시작. 이 말은 야 너희들 너희들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은 왜 다른 데보다는 더 교만하냐? 왜 더 악하냐? 그래서 심판도 다른 데보다 너희들 더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하면요, 내가 교만해졌다 그 뜻은요, 자꾸 낙심이 들다 시험도 이게 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매 맞을 일만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 안 맞기 위해서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썸보이거든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고요.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니까요.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래야 매도 안 먹고 하나님 말씀 들려봐야 일단 겸손해야 들려봐요. 또 예수님 영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는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예? 내가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교만하면요. 그리고요, 남들을 작게 여겨요. 하나님을 작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작게 여겨요. 이게 신앙적인 교만이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커? 내가 대단해, 항상. 이 교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신앙의 어린아이. 어른 되면 안 돼요, 어른.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뭐예요? 신앙의 어른이 뭐예요? 내 신앙이 다 자랐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나는 배울 것도 없다, 이제. 내가 다 알고 다 자랐는데 나는 신앙의 완성품이다. 그런데 주의종을 통해서 설교해주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 우습게 들리니까.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니까, 신앙의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도 영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7절) 시작.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반드시 어린아이가 돼야 돼. 여기 어린아이는 갓난아이일 때, 여기서는 갓난아이. 갓난아이는 뭐예요? 오직 엄마 품만 의지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또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솔직한 사람. 어린아이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무슨 문제제기를 하죠. 신앙생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코 어른의 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어른의 나는 없고 어린아이의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누군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어른이 누군가?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어른이 누구냐?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배운 거 다 배웠어. 나는 신앙의 완성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신앙의 어른이에요. 어른 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의 어른 되면. 신앙의 어린아이가 돼요. 신앙 장성하는 건 어른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내 신앙 그 상태는, 성품, 내 상태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요, 내가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는 오직 엄마뿐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전부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부만 되신 하나님입니까? 자식이 전부고 하나님은 0.1%도 안 돼. 돈이 전부고 하나님은 0.1%도 안 돼. 하나님 일부분도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전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여요. 어린아이는요, 예? 누구 오잖아요. 할아버지가 가서 할아버지다 그럼 지 엄마 있을 때는 비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지 엄마한테 엄마뿐이 안 보여요. 예? 하나님뿐이 안 보이는 거,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 그렇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구주로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 안에 말씀이 모셔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모셔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려고 하면, 또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어야 돼. 예? 하나님이 나하고 맞추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세요. 예? 왜 교회가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맞추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왜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 영접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신의 부족을, 나는 작다, 하나님이 크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작고 내가 커. 예? 그럼 되겠어요? 그래. 예? 고치려고 하고 자꾸. 예? 어디를 고쳐요? 나를 고쳐야지. 곤란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 같으시. 하나님이 전부. 여러분의 전부는 뭐예요? 돈이에요. 세상은 돈이 전부잖아.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말씀으로부터는 은혜, 예수로부터는 은혜가 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난 어떤 존재인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지 말고 또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내내 예수님을 충만히 모시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